수정할 게 좀 있어요. 제가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더 젊어 보였습니다. 이거 확실히 해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사진까지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는 확인을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에서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50개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20년 동안 1위를 한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죠? 네, 북한입니다. 북한이 2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2위서부터 10위까지는요, 보면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예멘, 이란, 그 다음에 저기 태극기가 있는데 인도도 10대 기독교 박해국가 중에 하나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나라에서 지금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전체로 보니까는 한 3억 명이 넘도록 그렇게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죠. 그런데 이 박해는요, 지금 이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만들어진, 그러니까는 2000년 전서부터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와 박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금 교회가 계속 존재해 가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그때도 여전히 박해가 심했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회개하던 그때에도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을 보면은 헤롯이라는 왕이 야고보라는 사도를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요,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너무 인기가 없었나 봐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을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롯 왕을 싫어하니까는 이 헤롯 왕이 인기를 얻고 싶어가지고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2명 있죠. 예. 그래서 이 2명을 갖다가 이렇게 부릅니다.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런데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는 키가 크고 작고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이가 많고 적고 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큰 야고보가 많이 나오는데요. 큰 야고보는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고요. 또한 그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 있었는데 그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큰 야고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또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이 작은 야고보는요, 성경에 잘 나오지가 않아. 기껏 나와봤자 예수님의 12제자 소개할 때 거기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는 뭐 이게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전승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버렸대요.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죽질 않았어. 죽질 않았는데 와가지고 그 죽지 않은 야고보를 갖다가 권봉으로 쳐서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 야고보는 그 순교를 감사함으로 감당했다라고 전승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사도가 다 위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많고 이 사람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은 적게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아주 훌륭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차이가 아니라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를 내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큰 야고보가 썼을까요? 작은 야고보가 썼을까요? 네? 둘 다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야고보라고 있었는데 그 친동생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쓴 게 아닙니다. 대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는 여기 수준이 높은데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는 이 헤롯 왕의 인기가 높아졌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지율이죠. 지지율이 막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바닥을 쳤던 지지율이 막 20%, 30%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은 이때다. 야, 내가 더 인기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요번엔 누구를 감옥에 집어넣냐면은 베드로를 집어넣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기독교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감옥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왜 죽이지를 못했냐면은 그때가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으니까는 이제 감옥 속에 넣어둔 거지요. 야, 명절만 끝나봐라. 이 베드로 죽이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헤롯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면은 아주 철저하게 감금을 시킵니다. 어느 정도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4그룹을 만들었대요. 4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한 그룹당 4명씩 이 베드로를 감시를 합니다. 어떻게 감시하냐면은 이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죠. 착고라고 하면은 좀 알아듣기 힘드니까는 수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갑을 갖다가 손에 발에 차고서는 간수들이 양 옆에서 자기들 손과 발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옴짝달싹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가운데 있고요. 또 그 감옥 문 앞에다가 또 간수 2명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 4교대로 6시간씩 감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심하게 감시를 할까요? 그냥 감옥 속에 넣어놓고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감시를 하면 되는데 왜 베드로만 특별하게 이렇게 심하게 감시를 할까요? 그 이유는 5장에 나오는데요. 5장에 경험이 있어요. 헤롯이 베드로를 놓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5장을 보니까는 사도들을 갖다 다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다. 딱 감옥 속에 집어넣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이 사도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다 풀어주니까는 이 사도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디 갔냐면은 성전을 갑니다. 참 이상하죠? 감옥에서 나왔으면은 얼른 도망가고 숨어야 되는데 성전으로 가요. 성전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칩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숨어가지고 쩔쩔매야 되는 상황인데 그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간수들이 보고를 합니다. 아니, 간밤에 사도들이 도망을 갔다고.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하니까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잡으려고 막 했죠. 그런데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잡을 수가 없었느냐?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하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막 붙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들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마. 자꾸 외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그러니까는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이 지도자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를 찾아갑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를 찾아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들을 감옥에 넣었는데 저렇게 나와가지고 또 떠들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을까요? 하고 물어보니까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버려 두세요.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드단이라는 사람이 헛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막 헛소문을 퍼뜨리고 자기네 종교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 소리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드단이라는 사람도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도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다 저게 비진리이면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기다립시다. 그런데 만약에 저들이 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니까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들이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요. 그때 놓쳤던 경험이 있었던 헤롯이 이번에는 결코 놓치지 않을 거야 하는 결심을 갖고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를 했는데 그 베드로가 결론적으로는 풀려나게 되죠.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풀려나기 전까지 교회는 뭐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뭐 했죠? 5절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했대요. 여러분들 기도밖에 못하죠. 지금 상황이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베드로를 갖다가 이렇게 구해 올 수도 없고, 뭐 간수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풀려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는 교회는 기도만 한 거죠. 에이, 뭐 할 거 아무것도 없네. 아유, 우리 기도나 하자, 기도. 그래서 기도한 겁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갖다가 그렇게 보시면은 큰 착오입니다. 기도는 나중에 다 해놓고 안 되니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면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기도. 여러분들은 고난당하면 기도합니까? 힘든 일 당하면은,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풀어갈까? 우리 형님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한번 도와달라고 요청해 볼까? 내 친구한테 한번 요청해 볼까? 그런 생각들 같잖아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아이고 안 되겠네.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는 기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환난 당하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저도 기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잘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유명 강사님 중에 김미경 씨라는 분 아시나요?
김미경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2021년도에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냐면은 1년 동안 52권의 책을 읽기, 그런 프로젝트를 갖다가 계획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52권이면은 일주일에 몇 권을 읽어야 되죠? 한 권씩 읽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책을 읽어야 되냐고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은 1년 동안 참여한 사람들은 세계를 보는 관점이 틀려진대요. 경제, 사회, 문화, 그런 모든 면들을 정확하게 뚫어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긴대요. 그런 눈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김미경 씨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는 어렵죠. 자기가 계획해놓고도 어렵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하세요 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억지로.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억지로 읽으래요.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52권을 읽을 수 있대요. 그럼 억지로 하래요, 억지로.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십니까? 기도하기 힘듭니까? 억지로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억지로 시작하면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좋은 거 보니까는 그래도 기도하기 힘들어요. 네. 저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 힘든 기도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한번 배워보면은 우리도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 번째로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자, 우리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헤롯이 이제 다음 날이면은 명절이 끝나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냐면은, 자, 6절, 7절 읽어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고온히 잠들고 있어요. 아니, 고온이가 아니라 완전히 잠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쾅 치는데도 그때서야 알 정도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잘 수가 없지요. 내일이면 죽는데요. 내일이면 죽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잘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 없는 상황임에도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면은 잘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들 걱정하면은 잠이 안 온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잘 수 있었던 것은 평안함이 몰려온 거예요. 야, 평화로다 하면서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잠을 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함이 있어요. 구약에 보니까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니엘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작전을 세웁니다. 그 작전이 뭐였냐면은 왕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당시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다리오 왕한테 찾아가서 왕이요, 왕은 참 훌륭하십니다. 지금 역대의 어떤 왕보다 훌륭하십니다. 저희들이 당신과 같은 왕을 섬기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았겠죠. 기분 째지는데 하고 있을 때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왕을 위해서 3일 동안 왕만을 찬양하고 왕만을 예배하고 왕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죠.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래 해 하고 허락을 해줬어요. 3일 동안은 어떤 신도 섬기면 안 됩니다. 오직 다리오 왕만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이 다니엘은 뭐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은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문이, 그러한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도 알면서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대요. 이 다니엘이 좀 멍청한 거 아닐까요? 3번 했던 거 그때만이라도 한 번으로 줄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티가 안 날 텐데. 아니, 3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될 텐데. 이 다니엘은 꼭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대요.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나는 감당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불안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당당해요. 자, 오늘 천사가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베드로를 깨우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조용해. 떠들면 안 돼. 내가 수갑 풀어줄 테니까는 떠들면 안 돼, 알았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6절을 보니까는 빛을 내면서 왔고 옆구리를 쳐가면서 베드로를 깨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수를 지금 감옥에서 빼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간수들이 깨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천사는 아주 과감하게도 소리가 나든 말든 빛이 비추든 말든 이 베드로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당당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최 목사님하고 친구니까는 고등학교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흠 많은 것도 많은데 그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좋은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목사님 고등학교 때 집이 참 가난했어요. 그거 아시나요? 고생 많이 했어요. 단칸방에 살았어요. 5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서울에 엄청나게 비가 왔습니다. 근데 서울에 중랑천이라는 그 천이 있거든요. 근데 그 천 옆에 이 최 목사님 집이 있었어요. 근데 고3 때 제가 학교를 딱 갔는데 최 목사님이 학교에 안 온 거예요. 얘가 땡땡이 쳤나?
하고 딱 있는데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 중랑천이 넘쳐가지고 집에 물이 찼대요. 단칸방에. 그런데 들어가면은 부엌이고 안에가 방이거든요. 그날 하도 비가 오니까 아이들이 안 와가지고 일찍 학교를 끝내줘가지고 최 목사님 집에 갔습니다. 최 목사님 집에 딱 가가지고 어떻게 됐나 하고는 딱 가봤는데 물이 부엌까지 달랑달랑 찬 거예요. 근데 딱 가니까는 최 목사님이 제일 먼저 뭐 했는지, 무슨 얘기 하셨는지 알아요? 글쎄 말이야. 부엌까지 물이 차가지고는 이제 방으로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내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딱 그쳤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못 봤으면은 안 믿죠. 그런데 딱 가니까는 달랑달랑 찬 게 보여요. 여러분들 집에 물이 들어오면은 그 금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벽에 딱 금이 생기는데 진짜 조금만 더 왔으면은 이 물이 안방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단칸방에서 자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멈추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단칸방에 사는 것도 뭐 자랑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피해 입었으면은 아우 죽겠다 하소연 할 만도 안 돼. 제일 먼저 한 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 지나가지고 요번에 조금 뭐 돈이 생기셨는지 방 2개인 집으로 가셨어요. 2개인 집에 가셔가지고 놀러 오래. 뭐 단칸방 살 때도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놀러 갔지만은 자기 방이 생겼대. 2개 중에 하나가 자기 방이래요. 그래가지고 놀러 오래요. 그래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는 가봤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컴컴해.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집이에요. 낮에도 불을 켜야지만 되는 집이야.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무슨 커튼은 같진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커튼 같진 않은데 보자기 같은 거 있잖아요. 보자기로 어디를 이렇게 씌워놨어. 그래가지고 저게 뭐야? 그랬더니 제일 먼저 딱 하는 소리가 야, 여기 봐라 하면서 그 보자기를 이렇게 치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그 계단 올라가는 거 있죠. 그 지붕 쪽으로 이렇게 계단 올라가고 그 밑에 작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작은 공간이 있는데 그 작은 공간이 뭐 하는 데인데 그랬더니 기도하는 데래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니, 좋은 집에 갔으면은 뭐 이제 내 방이 생겼어. 여기에 책이 있어. 와서 뭐 맛있는 거 먹어. 그런 거 자랑할 만도 한데 제일 먼저 자랑하는 게 자기 기도방 생겼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너 잘났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모든 게 기도로 시작하시는 분이 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얼굴 더 잘생겼고요. 더 우리 집 부자였고요. 그랬는데 맨날 뭐 자기 기죽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성적도 얘기하죠. 성적도 제가 공부 더 잘했어요. 그 중요한 건데. 다 잘했는데 항상 기가 죽어 있는 거는 저였어요. 너무 당당하니까는. 부끄러운 걸 모르니까는.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였습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힘든 게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려운 게 있으면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항상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니까는 여러분들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세 번째로서
기도하면은요, 어떻게 되냐? 꿈 같은 일이 벌어져요. 자, 9절을 볼까요?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환상 속에 지금 감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꿈 같은 일이 있죠. 죽을 것 같았는데, 내일이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풀려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전도도 나가죠. 복음을 전하러 전도 나가는데, 전도할 때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갔느냐, 기도하지 않고 나갔느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기도하고 나간 날에는요, 전도할 때 말이 술술 나와. 에이, 목사님이니까는 말을 잘하시죠. 그렇게 얘기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닙니다. 기도 안 하고 나가면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가면요,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아니, 나보다 훨씬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 그런 감탄사가 나와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진짜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라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있죠. 예,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 영국 대사였는데, 영국 대사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탈북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 태영호라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네, 어떤 말을 했냐면은, 어느 한 목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북한을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밀이며 옥수수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북한에다가 전달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했던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는 북한에서 대우를 잘해줬겠지요. 그래가지고 막 대우해가지고 안내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평양에 있는 조선 호텔에 이렇게 투숙을 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그 호텔 방에 딱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초상화더래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딱 눈에 띄더래요. 그래요. 여기는 다 방마다 초상화가 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날 밤에 자려고 했는데 자꾸 그 초상화가 눈에 거슬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거, 자꾸 날 째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있는데요. 안 되겠다. 내일 아침이면은 빨리 일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잠을 안 자면 안 되니까는 저 초상화를 잠깐 띄워놓자 하고는 의자를 놓고 초상화를 띄워다가 옆에, 침대 옆에다 딱 놔뒀대요. 그래, 내일 아침에 다시 올려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옆에 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막 분주하다 보니까 그걸 까먹은 거야. 까먹고 어떻게 했을까요? 나왔어요, 숙소에. 나와가지고 일정을 소화하려고 막 가고 있는데 연락이 왔대요. 버스 돌리라고. 그래가지고 버스 돌려가지고 호텔로 다시 갔는데, 거기에 보이부 부원들이 딱 그 목사님을 끌고서는 보이부로 끌고 갔대요.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 북한의 최고 위험을 훼손시켰다고. 이거는 사형감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야. 내가 초상화를 갖다가 달아놓고 와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구나 하면서 자꾸 취조를 하더래요. 너 지금까지 와가지고 간첩 일 했지,
밀 가지고 옥수수 도와준다고 와가지고는 간첩질했지 실토해 하고 막 치조를 하더래요. 막 치조하다가 그 치조물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막 만들어 놓고는 이런 일을 했지 이런 일을 했지 하고는 다 만들어 놓고 거기 끝에다가 서명을 하래요. 서명해. 딱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여기서 서명을 하면은 대한민국에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언뜻 좋은 생각이 나더래요. 어떤 생각일까요? 부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북한의 김일성 원수님과 김정일 위원장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북한을 사랑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숙소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김일성 원수님하고 김정일 위원장님이 딱 초상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밤이라도 그분들을 품에 안고 자고 싶다. 내가 품에 안고 자면은 소원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그 초상화를 띄워다가 품에 안고 자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달아놓지 못하고 온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랬대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보위부원들이 목사님 그러십니까? 그랬을까요? 응? 아니잖아요. 그들도 다 알지요. 이거 좀 수상한데? 그런 생각 들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참 머리 좋네요. 응? 자기네들도 믿지 않았지만은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조서에 김일성 원수님과 김정일 위원장님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품에 안고 자다가 옆에 놨다. 그런 조서를 올려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는 결국에는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꿈 같은 일이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 생각 안 났다면은 결국에는 그 목사님은 평생 북한에서 감옥살이 하거나 아니면은 사형당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기도는 억지로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을 하면요, 뭐가 보입니까? 첫 번째로서는요, 제가 까먹었네. 첫 번째로서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당당함이 생겨요. 세 번째로서는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 평안함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돈 없어도 당당해요. 우리 최 목사님처럼. 얼굴 못생겨도, 저같이 얼굴 못생겨도 당당합니다. 그리고 꿈 같은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도함으로 이러한 간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